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쁨 날개를 달다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기쁨을 위한 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점은 감옥에 들어왔을 때 꼭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수가 이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놈이 금식 기도는 무슨 금식 기도야? 그때에 이 죄수가 답하기를 도둑질하는 것은 내 직업이고 금식 기도는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참으로 어처구니는 없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또 교회 밖을 벗어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가 잠시 등장합니다. 무두장이는 누구냐?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또 생필품을 만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무두장이는요, 죽은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고 또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가 만들었던 고급 가죽을 가지고 만든 좋은 필품들은 많은 사람이 큰 돈을 지불해서라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고 신앙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삶과 신앙이 별개인 사람, 겉모습과 그 중심이 달랐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고백한 신앙의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맹약하고 또 지키고자 했던 이 신앙의 결단, 만약 내가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좋다라는 어떤 각오가 들어있는 맹세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말해서 본인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혼인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구별된 인생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구별된 인생인가? 모세도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단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인종차별적인 말이거나 또 이방인과 단순히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이 이중적인 삶의 잣대를 내려놓겠다라는 각오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우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요, 쾌락입니다. 쾌락은 너무나 강력해서요, 내가 배를 채우지 않으면, 쾌락을 채우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채워지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인생이란 쾌락이 아니라 만족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어떠한 결단을 했습니까? 성별된 인생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물건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물품을 서로 사고 팔면서 필수품들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대부분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의 날을 성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24시간을 노동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전에만 있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박효종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성별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별은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곳에 내가 거하는 것이 성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별은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 것, 또 성별된 인생을 살 것. 그래서 내가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내가 성별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렸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자족의 마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강력하여서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성별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만족함을 하나님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